샬롬. 할렐루야보다 샬롬 그렇네요. 그죠? 웃으라고. 샬롬은 평안하십니까? 그런 뜻이죠?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한 주를 잘 살게 한 것도 승리 주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우리 포대자님 가정에 또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갑자기 오늘 찬양 생각난 게 이 찬양이었어요. 봄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봄이죠? 되게 따뜻했고 또 덥습니다. 그런 가운데 벌써 오늘 차 아까 부대에 잠깐 갔다 오면서 에어컨 틀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더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찬양, 이 화면을 좀 못 봐서 좀 아쉬운데 그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요. 찬송가 570장. 570장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요. 이 찬양 가사 그대로가 저는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해요. 오늘도 제 말도 중요하지만 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찬양 가사가 기도가 붙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하잖아요. 찬송가는. 이 찬송 가사 그대로가 이 작사할 때 이분들이 느꼈던 그 삶의 그 현장의 그 감동이 이 찬송 부르는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요 라는 찬양을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푸른 벼락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항우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2절 이 찬양 가사가 너무너무 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 2절은 우리 포대장 사모님에게 3절은 우리 포대장님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찬양이에요. 정말 이 찬양 보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 찬양을 하면서 새들이 그 노래하는 그 아침에 고운 빗길 황후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전 자꾸만 예배 드리면서요. 제가 이렇게 외투를 벗었어요. 되게 덥네요. 그런데 이 찬양 그대로가 여러분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오늘 말씀보다도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푸른 초장에 그 양들이 마음껏 뛰노면서 그 풀을 떠먹는 세상 풍파가 아무리 복잡하고 흔들려도 양들은요
정말 누가 죽인다고 해서 칼을 들고 이렇게 한 대도 가만히 있는 그 순한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그런 고요함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런 평안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우리 정신없이 보내고요. 분주하게 보냈습니까? 수도 없이 마음이 바뀌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정말 제가 지난주에도 나침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죠. 우리 인생의 나침판은 누구인가?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은. 그런데 제가 오늘은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나침판인 삶, 하나님을 나침판으로 삼고 방향의 길을, 목표를,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사는 삶은 뭘까? 오늘 찬양처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영혼을 편하게 해주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마음과 영혼과 육기 즐거움, 그 즐거움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2절, 3절 같이 한번 부를 건데요, 그런 각도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절은 사모님, 3절은 포대장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특별히 또 다 같이 주지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그 주시는 마음이다. 2절은 사모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3절은 포대장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찬양인데 그 가사 그대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다시 한번 부르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찬송을 작사하셨던 분들의 그 영적인 감각과 그 영혼에 주셨던 그 감동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후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마른 물가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신다. 시시때때로 내가 힘들 때, 아플 때, 한계를 느낄 때, 그때마다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유능한 자를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아프죠. 근데 그때 주님 앞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자가, 내 욕심이,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나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가 있어요.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성질을 내요. 지 맘대로 하다가 지 뜻대로 안 되니까 지가 승질 내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있으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 문제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난데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시편 16편 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서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에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시편 16편 사실은 1절부터 11절까지 다 봐야 돼요. 제가 오늘 5절부터 이렇게 11절까지 봤는데 오늘 그 1절부터 11절까지 다 보세요. 그럼 밑줄도 좀 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 그대로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말씀 큰 키워드가 3가지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리이다. 내가 주님께 피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안전함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안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며 그러면 결국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얼마나 흔들리고 갈등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를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씀을 정했냐면 하나님이 나침판인 삶,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리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내 삶의 방향을 목표를 어디로 정할 때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리이다. 내가 주님께 가오리니 주님은 나를 지켜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1절, 시편 1절에 16편 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4절에 보면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신에게는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온전히 나침판을 어디다 두겠다? 하나님께 두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 하면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하게 되면 좌절하고 실패하고 쓰러질 수 있다. 잠시는 좋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쓰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헌금하며 헌신하는 그 삶을 드리는 삶을 말해요.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 나침판으로 삶은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삶이 뭐냐? 우리 솔직히 여러분 저나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들려주면 더 좋아요. 어떤 결단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그게 르또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뭐한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오른쪽에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견고하게 서야 돼요. 이제 믿음이 성숙해 가야 돼요. 날마다 자라야 돼요. 영적인 자람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두면 모심이면 그가 나의 오른손에 계심으로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산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침판인 삶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침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어땠냐 한번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일이 많았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원망 불평을 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아무 반응 없이 사셨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내가 출근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밥을 지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한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풍요로 누리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로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제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를 모시고 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육체와 혼, 마음과 영혼이 즐겁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안전하지 않은 삶이 있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살면 될까? 이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목자 음성이 나를 항상 인도하시는 그 찬양의 고백 그대로가 우리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하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준다고 하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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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이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위로함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침판의 삶은 뭘까요? 오늘 말씀에도 있는데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옥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천국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보면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기쁨이, 즐거움이 어느 곳에서 왔냐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존귀한 자라 칭함을 받는 삶이 뭐냐? 바로 생명길로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생명길로 인도함을 받는 삶은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충만한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주는 것이 아니고 명예가 주는 것이 아니고 지위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고 그 한 영혼을 주님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나침판으로 둡시다. 세상 방황하고 망망한 바닷가 같고 정말 바다에서 정말 갈 바를 못하고 헤매는 그 배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허둥지둥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승리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든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이 저희들 가정의 삶을 보는 것 같이 말씀을 전했냐? 제가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소통케 하시고 성령이 형통케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한국이 또 교회들이 많이 갈등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흔들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흔들림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나침판으로 두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생명의 길로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 포대자님 삶과 사모님 삶과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성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침판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며 훈계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영원히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소중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섬기며 함께 걸어가는 저희의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푸른 꼴로 인도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도 훈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훈련하는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포대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포대자님에게 주의력을 허락해 주시고 간부들과 우리 한 몸이 되어서 훈련하는 동안에 안전사고 한 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또 1,000번제를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넉넉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여유로움이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눔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귀한 사랑하는 우리 포대자님 가정 위에, 또한 아버지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초피스로 나간 것 같아요. 오늘 되게 말이 빨랐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들어들 건 알아들 건 다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승리하며 나갑시다. 네, 오늘 하여튼 뭐 문을 열었는데도 덥네요. 제가 열정이 너무 남았다 그래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우리 포대자님 또 훈련 나가시죠? 사무부대도 다음 주에 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부터. 그래서 다 훈련이 좀 많나 봐요. 힘들어 하더라고요. 서중이도 어제 잠깐 내가 봤는데 훈련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지금 훈련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또 포대자님과 또 뒤에서 기도하시는 사모님,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